인간은 배가 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뭔가 힘이 생기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면 다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울시 노원구 노원역 근처에 사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김수호 성도님이 아침에 전화를 주신 겁니다. 주일 아침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설교가 믿음으로 고백하라.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혼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걸 붙잡으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피부병.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처럼 살았답니다. 사는 게 지옥이래요. 얼마나 긁었으면 이게 막 살점도 딱지도 이렇게 막 손톱에 묻어 넣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절박함을 통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피부가 치유되면서 덤으로 얻은 선물이 있답니다. 머리가 허옇잖아. 60대니까 머리가 하였는데 머리가 많이 검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검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덤으로 감사할 게 더 생겼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다급할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신다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다급할 때.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눈앞에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펼쳐질 때, 그때 이스라엘 지도층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예수님의 메시아 지위를 배척하도록 자기 백성을 이끌었죠. 재림 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 다급하니까. 눈앞에 지옥이 열리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일단 메시아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시면 사탄의 나라가 끝장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메시아 지위를 배척했던 그 죄를 민족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구로 돌아오시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상재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 보수주의자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예언에 대해서는 100%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사탄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이 사탄은 이 말씀을, 선지자들의 글을 다 꿰뚫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만일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인종학살을 싹 100%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인종학살만, 제노사이드만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으면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 영원한 겁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딱 던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실제 보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전 세계 민족을 이스라엘로 직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가짜 삼위일체인데요, 용 또는 사탄, 가짜 아버지죠.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 가짜 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성령, 이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로 직결하는 걸 보면서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자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투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직결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에서 어디로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까?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입니다. 그래서 영국 지역에 직결을 했지만 전쟁은 어디서 터집니까?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빵 터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을 캐고 그쪽에 한 군데가 머깃도의 산입니다. 거기에 바로 아마겟돈인데 여기서 모든 민족의 군대가 직결했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방 민족 군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뭡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학살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을 강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때 급하게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에돔 땅의 보스랍니다. 지금 남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 지방이죠. 도망가게 됩니다. 적그리스 군대는 그 군대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어디로 빼게 됩니까? 바로 에돔 땅 보스라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빼게 되는 겁니다. 군대를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환란이 그들에게만 이유를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메시아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이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대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뭘 통해서 자신들에게만 환란의 이유를 알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권고합니다. 민족적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써야 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렘넌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처음 2일 동안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2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3일의 셋째 날에 이스라엘의 렘넌트가 환란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이 성취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성경 본문은 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전부 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스라 외곽에 집결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시켜달라고 간청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지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열리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층이요, 영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서 지옥이 열리고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복의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급한 가운데 뭘 기도합니까?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죠. 그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바빌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앞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상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때 성취가 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가 더러운 걸레 같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의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한 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종교적인 의,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합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게 되어야 그 다음 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지위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신다는 것은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왕이신 메시아께서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시도록, 나의 구주가 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다른 행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니도 영적으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응답 못 받아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붙잡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아주시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하나님이 무한정 참아줍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 알았어 해.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에스 같은 인물, 가론 유다와 같은 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선을 자기가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전까지는 한없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렸다, 알아서 하게 놔둡니다. 그냥 자유롭게 놔둡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이 땅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극악하게 타락하더라도 놔두십니다. 알아서 해. 그냥 자유를 주십니다. 심각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눈앞에서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그만큼 사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너무 황폐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4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가 무한하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버리면 응답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그냥 통할 때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죠.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천국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잖아요. 교회 생활이 천국입니다. 저는 인생 사는 게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복음 전파도 필요하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들이 회복돼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에 마음을 다해서 힘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